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탑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부서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장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면서 15장 끝부분부터 이제 진행이 되죠. 원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소아시아 북부 지역 지금 성지순례가 그 지역을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북부 지역을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제 허락하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의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가게 됩니다. 이 복음의 거대한 물줄기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고 그리고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갔던 그런 배였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을 때 아마 밤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가다가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빌립보의 첫 회심자이기도 하고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도 하는 중요한 인물 루디아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기도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그 방향이 틀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장면에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예수님 기도하시는 좋은 습관이 있으셨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더 깊이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또 12제자를 세우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실 때 중요한 순간들에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하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고 공동체에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아주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권사기도회도 생기고, 또 주일학교 중보기도회도 생기고, 그리고 지금 이 금요기도회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평일 중보기도 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공동체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각 가정에 특별히 하실 그러한 일이 있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 3월 1일입니다. 정교인이 함께하는 1일 기도회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가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거의 가십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가십니다. 그런데 많이 가십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버스를 2대를 더 대절해야 돼요. 300명, 아이들 포함해서, 아이들 포함해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온 교회 기도의 주제로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다음 주에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광고를 드리는 건 없습니다. 이런 기도회를 갖게 하시는 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교회설의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도회 시간을 갖는데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 무엇인가 기도회를 계획하고, 또 기도회를 한다고 할 때 또 사람들이 참석하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실 일이 있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에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있는, 이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질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16장의 앞에 나왔던 여러분의 기도의 장면과는 상황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자기 오라고 할 때의 그 상황,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순종해서 나갈 때 굉장히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이렇게 되는데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배를 타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11절에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반대 방향에서 오게 될 때 닷새나 걸립니다. 물론 이제 뭐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닷새나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튿날 바로 도착하게 됩니다. 굉장히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처로 나아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이 상황도 굉장히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자유케 하는 이 기적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신 거죠.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향을 틀고 빌립보로 들어가는 그 과정부터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것,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순적하게 진행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는데 이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더 이상 이제 점을 못 치게 되고 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가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 들려 있는 이 여인, 너무나 불쌍한 이 여인을 자유케 한 좋은 일을 한 것인데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진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자유케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손해를 보겠다 이런 이제 말들은 하지 않고 모함을 하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또 로마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마을을 혼란스럽게 한다. 정치적인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게 되고 순식간에 이제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 정상적인 재판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이 맞고요. 깊은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결국 어둡고 축축한 그 옥에 던져지게 되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고 또 무엇인가 순적하게 잘 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그랬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도록 맞고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원망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실 이들은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면 매를 맞지 않고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16장 끝부분에 가면 그 다음날 풀어주려고 할 때 이것을 밝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지도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아마 이제 생각할 때 그것을 이렇게 밝히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밝히지 않고 그 매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러한 그 억울한 상황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 그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매를 다 맞고 어쩌면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아마 이들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막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우리를 여기서 막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다기보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분명한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그 기도였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 가운데 원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바울만이 아니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죄수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 다 열리고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뭐 이게 무너지고 또 뭐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치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죄수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연출이 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앞서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적. 사실 이 감옥문이 이렇게 열렸지만 바울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도 굉장한 기적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더 중요한 기적인가? 여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여기 들었다 하는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냥 들리는 말로 들은 게 아니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들은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들은 겁니다. 굉장히 경청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 그 죄수들의 마음은 감옥문보다 더 단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 안에 원망으로 또 증오로 미움으로 복수로 또는 상처로 이들의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진짜로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닫히면 그 마음을 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죄수들이 듣더라. 경청하여서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죄수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없지만 나중에 문이 다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다 됐는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다 있죠. 죄수들이 이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고요. 또 누가 들었습니까? 간수도 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다는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 간수가 보인 반응을 보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했죠. 결국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 맞거든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도 간수도 이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옥문이 열리고 이러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자신이 이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묻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맞은 것을 다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 이것입니다. 간수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이 듣고 또 간수가 듣고 또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바울의 기도, 바울의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을 이렇게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문이 열려도 이 발에 착고가 있어서 도망가지 못해요. 간수도 지키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그 가운데 드리는 이 찬송, 아마 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크게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았지만 하늘 보좌로 올려졌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죄수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간수도 듣게 하시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되는 이러한 환경적인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결국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울 일행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게 하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적하든 또는 길이 막히든 어려움을 당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때도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한밤중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가 그 한밤중에 있는 그 자리가 한밤중에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고 그냥 낙심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